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우리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총 3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그랬고요. 그리고 여러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였던 선지자, 우리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에녹이 그러하였습니다. 자, 에녹은 우리 과연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에녹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우리 에녹이 처음 나오는 구절인데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끝이에요. 설명이 이게 끝이에요. 솔직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래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래요. 그런데 설명이 끝이에요. 짧아요. 그러니까 3명밖에 없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이랑 동행했는데요? 너무 짧아요. 설명이 없어요. 에녹에 관하여 알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이 창세기 5장 본문인데요. 우리 이 앞에는, 창세기 5장 앞에는 우리 족보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 중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네. 자, 우리 이 가인의 족보에 나온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은 족보에 자기 자랑 하나씩 넣어놨어요. 자기 업적들을 하나씩 딱 넣어놨어요. 야발은 처음으로 목축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유발은 처음으로 수금과 통소라는 악기를 연주했대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두발가인은 대장장이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들의 업적을 이렇게 자랑스러이 적어 놓았어요. 가인의 자손인데도 능력이 있고요,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없어요. 조금 업적이나 재주
뭐 이런 게 써있지는 않아요. 에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에녹에 대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을 받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 잘 나오지 않고 단지 믿음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축약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녹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었던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에녹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손잡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평화롭게 산책하는 것, 데이트하는 남녀가 두 손 잡고 같이 걸어가듯이 그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 그런 정도의 장면들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에녹의 동행이 어떠한 동행이었을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유다서, 오늘은 좀 본문 읽을 게 좀 많은데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현장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에녹의 동행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넘쳐나고요, 강팍한 말들이 난무하고요, 완악하며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과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에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유능해요. 재주가 있고 업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도 읽었잖아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있고요, 퉁수와 수금을 잡는 자도 있고요,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나타나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업적을 자랑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과 동행하는 삶,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뛰어난 업적이나 재주는 없지만 우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살았던 것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 이것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에녹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자기 자랑과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요. 그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요. 또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게 에녹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믿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후대 사람들에게 이전 사람들과는 그 이전 사람들의 자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기 업적을 막 자랑하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막 내 업적을 자랑했었던, 족보에도 막 적어놨었던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우리가 이름도 몰랐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 읽기 전에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준비하기 전에 몰랐어요. 거의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에녹은 우리는 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 내용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1세기 그때의 신앙인들은 주로 유대인에서 개종한 이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받고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협의 유혹도 찾아오고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가 된다거나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가질 것을 권하면서 오늘 에녹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동행한 자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에녹처럼 우리가 유명한 발명가가 되지는 못해도 뛰어난 예술가나 권력자가 되지는 못해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별 좋을 건 없어요. 고난은 내 삶에 여전히 찾아와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럼 당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높아져야지. 낮아지면 안 되죠. 아니, 최소한 고난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에녹을 보여주며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상황은 어떠하느냐? 이 거친 삶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겠느냐? 에녹이 꽃밭에서 편하게 놀면서 나랑 동행했느냐? 우리 에녹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난은 현실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입니다.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현실이지만 위로도 현실이었습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 위로의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세상의 위로들, 내가 뭐가 좀 더 돈도 잘 벌고 뭐가 권력도 있고 나에게 그런 세상 위로들이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고난이 없고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위로가 더욱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난이 현실이듯 위로도 현실인 우리 이것을 믿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